오늘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향해 치닫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기운이 이제 다 소진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16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서 17대가 됐는데 2년밖에는 못 살고 또 쿠데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베가라는 사람이 18대 왕이 됐고, 또 19대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19대 호세아 왕으로 끝납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정복을 하고 민족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북이스라엘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악은 바로 1대 왕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의 애굽의 우상신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스라엘 선민인데, 그래도 남유다는 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섞였지만,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1대부터 19대까지가 그렇게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멸망하는 이러한 결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명을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31절까지인데 여기에 3사람이 나와요.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마지막 호세아 왕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유다나라는 반대로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져요. 이 12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에요. 13대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 왕 중에서도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아요. 다윗과 같이,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이렇게 아수르를 하나님이 또 쳐주셔서 아수르에게서 살아나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유다는 히스기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때문에 살아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럿이 보내요. 남유다는 이사야를 보내셨지만, 이제 북쪽에 그 선지자들이 요나도 있었고, 또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고, 다 이런 이 마지막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도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3사람을 잘 상고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꼭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이제 16대 왕 문하햄은 악해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말아요. 이 사람부터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하햄 시대부터. 자, 그러면 이 문하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애기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런 말을 여기 지금 그 16절에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느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서 성문을 안 여는 거예요. 쿠데타는 성공을 해서 군대는 끌고 왔는데 백성들은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을 안 열어줬다고 해서 이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는 애기뱀 부녀를 배를 가르는 이런 무서운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나라를 강제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나엠 왕 때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져서. 바로 위에 있는 아람도 그 아수르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쳐내려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자기는 하나도 피해를 안 입으려고 부자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의 돈을 털어서 바치고, 백성들한테는 50세겔씩을 다 집집마다 내라.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나햄은 진짜로 아주 속이 악한 사람이야. 쿠데타로 왕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협조 안 했다고 배를 갈리지를 않나.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왕실에 돈은 아끼려고 부자들한테 골라서 돈을 뺏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 걷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이나 그 왕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밖으로는 침략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백성들 걸 다 침탈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하게 살았겠냐 그 말. 두 번째, 이제 17대 왕 부가히야는 단명했다 그랬어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무나햄의 아들인데 왕위를 이어가요. 그 아버지는 쿠데타로 왕위를 얻었는데 10년 후에 죽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17대 왕이 돼, 부가히야가. 그런데 아버지의 죄값을 그가 받아요. 아버지가 워낙 악하니까 그가 왕이 됐어도 2년밖에 못해요. 그리고는 쿠데타에 의해서 그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쿠데타로 왕위를 얻고 그렇게 민심을 어지럽혔어도 10년이나 왕 노릇을 했는데 그 아들은 그 무나엠이 다 갚지 못한 죄악을 아들에게로 내려가요. 그래서 2년 하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어요. 무나엠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무나엠이 쿠데타를 당해야 되는데 왕위가 아들에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들 때에 쿠데타를 당해서 이 가문이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도 내려가지만 저주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자식들이 저주받는 일들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다윗도 그 저주가 자식대에 내려가가지고 자식들 간에 강간 사건 나고 살인 사건 나고 쿠데타 사건 나고 다 났잖아요. 다윗의 범죄가 그렇게 자식에게로 저주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주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져서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라고 그 다음 그 자식대로 그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 죄값을 내리는 것이 율법이지 아들에게까지 죄값을 사람들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서 잘못된 것은 그 자식에게까지도 저주가 3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자는 악하다. 그러면 그 집안까지 이렇게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는 법적으로는 자식에게 죄값 안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그 죄값을 자식 대에까지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18대 왕 베가는 쿠데타로 시작해서 쿠데타로 망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쿠데타를 해가지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18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19대 왕이 된 호세아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조가 들으려니까 계속 악한 권력욕만 이어져 가지고 힘 있는 놈이 계속 쿠데타로 왕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반드시 이 쿠데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나라와 민족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히야를 이 베가가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20년을 해요. 20년. 그럼 왜 문하임도 10년을 하고 이 베가도 그 20년을 하고 마지막 호세아 왕도 9년을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쿠데타를 한 놈들을 무슨 왕위를 이렇게 오래 주셨을까 의아하잖아요. 죄는 미워도 선민은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왕으로 봐서는 당장 끝내야 되는데 백성으로 봐서는 그 왕위가 그래도 평화롭게 이어져서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중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운 놈은 치면서도 모두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언약 준 백성은 살리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길게 빼준 것이 전체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래도 정 안 되니까 끝장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악하다라고 그랬고 이제 아수르가 또 침략을 해온 거예요. 문하임 때도 침략을 했고 또 베가 때도 또 아수르가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침략했었잖아요. 문하임 때. 이 사람 때는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온, 아벨렛,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까지 온 땅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뇌물이라도 받고 물러나 줬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린 거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민족을 다 끌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타국에다가 그 민족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진짜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고 결국 땅 다 뺏기고 거기에 살던 민족들을 전부 끌고 가가지고 이방 나라로 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호세아 왕 때는 그냥 나머지를 싹쓸이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그 땅으로
다 보내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 죄를 묻는 것이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막 휘둘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놈에게 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19대 왕까지도 권력욕으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다 엎어져서 회개를 해도 안 될 텐데 마지막 호세아도 또 구테타 또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왕이 돼. 이거 끝이 얼마나 비참하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냥 내 욕망이 그냥 자꾸 커지는 것이 자기는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자기의 자욕에 사로잡혀 살면 그것이 전부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큰 벌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뭐를 악하다고 하시는지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